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그 내용도 우리가 간략히 살펴보겠지만 어떤 문학 양식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성경의 예술성, 어떤 성경의 문화적 성격을 중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신약 성경은 4개의 큰 파트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서, 두 번째 역사서, 세 번째 서신, 네 번째 그 계시록, 묵시록이라고도 하죠. 복음서는 이제 4개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복음서를 우리는 그 2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다. 내용이 서로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관복음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공관복음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복음서다 이렇게 이제 별도로 구별합니다. 요한복음을. 그래서 요한복음을 따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사용하는 문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형태라든가 그리고 신학적인 사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있는 그 공관복음서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로 구별하기도 하죠. 두 번째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에 해당이 된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행전이라고 하는 거죠. 행적을 순서대로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한 것을 행전이라고 그러죠. 그 사도행전, 사도들의 그 어떤 그 활동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죠.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형태로 기록이 됐다 그래서 역사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큰 파트로는 서신들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편지 형태가 이제 성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편지로 보낸 것들인데 그 성경이 있기 전에는 그 편지 내용을 이제 교회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읽고 또 기억하고 지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그런 과정을 밟아서 이제 나중에는 성경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 신약 성경과는 여러 편지 형태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신도 몇 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냐면 바울이 썼던 이제 서신을 가리켜서 바울 서신, 그 다음에 히브리서, 공동서신 이렇게 이제 나는데요. 바울 서신도 4대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4대 서신은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4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감옥 생활할 때 썼다고 하는 옥중 서신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기록됐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사실은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기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회적인 관점에서 썼다고 하는 목회 서신, 목회 서신으로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또 독특한 내용, 세대난 직분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되는데요. 이제 히브리서. 이제 공동서신은 일반 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7개가 있는데 야고보서, 베드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은 요한 계시록이 있죠. 이 계시록은 묵시 문학이죠.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신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형성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들 자신의 경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초대교회는 그 유대교인들이 사용했던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성령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생기고 또 그리스도의 사건은 사도들에 의해서 올바르게 이해되고 이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운동으로 교회가 생기고 또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1세기 교회는 신약 성경 중에 무엇이 성경인가, 이제 무엇이 성경이 되는가 하는 이제 그 범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약 성서나 어떤 신약 문헌, 여러 가지 신학 논문에 의존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이제 구원 활동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는가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그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한 거지, 어떤 경전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전해져 내려온 그런 구전 시대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로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제 사람도 죽어가고, 그래서 이제 문서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던 거죠. 사도들이 죽자, 어떤 이제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이제 생생에게 전해줬던 그런 말들이 이제는 그 문서화된 이제 글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래서 문서화된 복음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미 문서 활동이 활발했던 그希腊과 또 로마 사회로 번져가면서 기록된 문서의 가치가 중요함을 인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 60년경에 마가복음이 이제 로마에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60년에서 70년 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선교운동이 이제 급속하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동성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이 전하려면은 이제 직접 사람이 가서 증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서로 써두면 이제 여러 군데에 동시에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동성의 편의를 위해서 문서를 남겨야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기독교,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그 박해에 대비해서 이렇게 음성으로 하는 것 대신에 문서로 이제 은밀하게 전달하기 시작했던 거죠. 처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재림이 빨리 오신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또 승천해가지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금방 올 거다 믿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실현될 거다라고 믿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재림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장차올 미래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그 문서화된 말씀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거짓 복음들과 왜곡된 신학과 비윤리적 어떤 윤리를 판단하고 가려내기 위해서, 근데 어떤 것이 윤리적이냐, 어떤 것이 비윤리적이냐라고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준이 되는 성경, 즉 성경을 이제 우리가 쓰기 시작했고, 또 표준화된 문서를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복음서로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면 그 신학 성경은 무엇을 표준으로 했는가? 초대교회는 이제 그 사도가 썼느냐 안 썼느냐, 즉 사도적 저작권을 정경, 선전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누가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어떤 예수는 어떤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동등하며, 예수가 보낸 사도들은 곧 예수와 동등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고 예수가 보낸 사도들은 또 그 예수와 동일시 돼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직접 보고 또 그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증언과 그 사도들이 남긴 글에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서신 중에서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썼는 바울 서신이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 살펴보면은요, 바울 서신이 신약 문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 49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주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거의 10년이나 일찍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기록된 거죠. 그리고 이제 주 100년경에는 이미 바울 서신들이 한 책으로 수집되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처음부터 성경을 기록할 목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어떤 특정 교회가 당면한 급박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경이 되리라 하고 기록한 건 아니었죠. 바울 서신들이 이제 집성되어 발간된 것이 사도행전 출판에 뒤이어서 주 90년경에 에베소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바울 서신은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 서서히 수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죽은 후에 활발하게 이제 바울 서신이 모아졌지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성경으로 발행된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이 남긴 편지들이 본격적으로 수집돼서 이제 책으로 편집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서, 이제 4개의 복음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이 복음서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살펴보면은, 복음서들은 오늘날의 형태로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교훈과 행적을 모아놓은 그 자료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마태, 특히 이제 마태하고 누가복음은 그 유사한 그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거의 유사한 이야기는 이제 또 마가복음에 빠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마태와 누가는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공통된 자료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Q 자료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의 그 크벨레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원자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Q 자료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는 또 다른 책이 있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전해져 내려온 건 없습니다. 이제 각자들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Q자료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서 성취된 구약의 예언들을 모아놓은 또 성구집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오늘날 전해져 내려오지 않지만은 오늘날에 있는 성경을 분석해 보면 분명히 이것에 원자료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의 의문되는 게 있습니다. 왜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 마태, 마가, 복음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지 않고 이 4개의 복음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고 서로 이제 똑같은 얘기라도 어느 곳에서는 서로 다르게 증언하는 경우가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할까? 왜 이 복음서를 따로따로 정경으로 우리 교회는 받아들이는가? 이게 이제 궁금증으로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의 복음서가 때로는 같은 이야기를 중복해서 소개하는가 하면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를 하나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역사에 보면은 그러나 교회는 복음서를 하나로 만들려는 운동을 배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복음서가 따로따로 기록된 것은 그 사도들의 각각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들의 각각의 증언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증언이 더 좋다고 해서 다른 증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증언한 것이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4권 모두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 안에는 일치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죠. 그래서 4개의 복음서는 어느 정도 같은 자료와 또 같은 전성을 반영하면서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증언한다는 점에 대해서 서로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역사서에 해당이 되는 사도행전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타 소신 계시록들은 어떻게 기록이 되고 수집이 됐느냐? 누가복음의 저자 지금 누가가 누가복음도 지었고 사도행전도 썼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수편이다 사도행전은 지금 누가복음의 수편인 그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생애와 서신이 기록되었던 그런 중간시대를 자연히 연결지어주는 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로 발송된 그 공동 서신이 한 그룹으로 모인 것은 상당히 후대의 일입니다. 2세기 말까지도 베드로 전서와 요한 1서만이 보편적으로 이제 인정받게 되죠. 그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있죠. 요한계시록은 종말 사상에 지배하던 처음에는 널리 알려졌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말 사상이 이제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2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그 종말의 허구, 지구 종말이 올 줄 알았더니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말의 허구다, 이 종말 사상은 허구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 묵시록이 천대받기 시작했고 거짓책으로 이제 인정받아서 성경이 되지 못했던 거죠. 인기를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그 성경으로 채택이 되어서 또 그 상당히 견고한 위치를 가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계시록을 성경으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책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그 요한 계시록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의 의도가 인정이 돼서 이제 그 200년 이상 동안 이제 그 논쟁을 벌인 것들 결국은 성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신약 성경이 이제 여러 문헌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초대교회 때
그래서 그 27권만 성경이 됐는데 그 27권이 채택된 배경, 그 정령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유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의 여러 문헌 가운데 어떤 책이, 어떤 문헌이 결국은 성경으로 인정받게 되었는가라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책 자체가 그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채택된 다른 책들과 내용적으로 조화를 이루는가. 이것이 성경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들과 조화를 이루는가, 내용의 일치성, 통일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표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죠. 교회가 일시적으로만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수락하여 예배에 사용하게 될 때 마침내 성수로서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때 유행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또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고 또 그런 사용된 편지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일치와 조화를 이제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기준으로 이제 성경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이단자 마르시온이 출연합니다. 마르시온은 나름대로 정경화를 가장 먼저 이제 이렇게 추진했던 사람이고, 이제 기독교회는 이 이단자 마르시온이 추진했던 정경화에 반대해서 오히려 그 정경화 작업에 가속을 했고, 또 박차를 가하게 됐고, 정경화 작업을 더 열심히 하게 된 근거를 제공한 거죠. 오히려 이단자 마르시온은. 그러면 이단자 마르시온은 누구였느냐? 주후 140년경 신호패의 마르시온이 로마에 나타나서 신약 문헌의 범위를 본인 생각대로 본인의 신학적인 입장에서 정해버렸습니다. 그 한계를 정했습니다. 뭐 이것은 성경이고 이것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본인 나름대로 정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르시온은 영지주의자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 예수님을 육체의 모습만 가진 영적 환상 같은 것이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떤 육체는 중요시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을 중요시 않고 영적으로만 어떤 그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만 간주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우리는 인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제 영적인 면만 강조하고 육적인 면, 인간적인 면은 이제 거부했다. 이런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무지하고 또 적대적인 창조의 신을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헬라 시대 때 이제 그 창조신하고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대미우지라 그래가지고 창조신은 보다 열등한 신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신, 또 예수가 계시한 신약의 하나님과는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구약의 하나님은 진짜 어떤 좀 더 열등한 하나님을 이렇게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죠. 마르시온. 그래서 그런 그 구약 성경과 가장 그 관련이 많은 이제 신약 성경을 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르시오는 구약 냄새가 난다고 해서 마태마가 요한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구약의 인용구들을 삭제해버리고요. 또 사도행전과 바울의 10개 서신만을 진짜 경전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져야 할 경전이다. 유대교하고 완전히 구별되는 경전만을 제시를 한 거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 많은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미 기독교는 많은 이제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마르시온이 그 중에서 몇 개만 걸리니까 이제 많은 교회에 혼란이 오는 거죠. 바로 여기에 대항해서 이제 기독교의 그 정교화 작업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인의 독단적인 정교화에 자극받은 교회는 마르시온의 이단적 정교화에 대응한 대안을 제시해야 될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또한 정경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서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세기 중엽에 접어들면서 열광적인 시대는 지나가고 또 제도화한 교회 시대가 이제 열립니다. 교회가 이제 체제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속화하기 시작했고 이방 사상, 또 이방 문화, 이방 철학과 또 교회의 가르침이 혼돈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혼란스럽게 됐다는 거죠. 많은 이제 사상들과 이제 교차되면서 제3세기와 제4세기 초에 걸쳐서 이제 문제된 책들을 가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책들은 이제 기독교 신학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책들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가려는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책은 정경에 들어갔고요. 또 어떤 책은 외경, 정경은 아니지만 정경의 수준에
준하는 또 성경을 외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은 유익하지 못한 비성서적 위경이라고 했죠. 위경. 그리고 거짓 성경처럼 보이지만 경전이 거짓 경전이 거짓 위를 써서 위경이라는 말까지 또 썼던 거죠. 이런 책으로 이제 분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세비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용화를 이룬 사람인데요. 성경 목록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각 여러 지방의 교회를 이제 유세비어스가 방문합니다. 성경 문제로 연구한 가이사의 유세비어스는 당시 교회에서 통용되고 있던 그 본원들을 세 종류로 이제 구별합니다. 그 기준을. 호모 베고메나는 여러 교회가 공통적으로 쓰이는 22권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모든 교회가 다 쓰는 성경은 이거다. 그래서 이제 22권인데 네 복음서 또 히브리서를 포함한 바울서인 14권, 요한일서, 베드로전서, 계시록. 그다음에 안티 레고메나,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서, 요한 2서, 3서는 이제 교회에서 쓰지 않는 이제 몇 군데밖에 쓰지 않는 거다는 거죠. 노타라고 하는 것은 가짜책 또는 사생아 같은 책, 위경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바울 행전이라든가 헤르마스의 목자, 베드로의 계시록, 바나바서, 디다케, 뭐 이제 이런 책들은 이제 성경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가 쓴 책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사도권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주후 367년에 이제 그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오스가요, 여러 교회에 보내는 그의 부활절 서신을 통해서 지금의 신약 성서와 똑같은 내용의 목록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후 이제 393년에 그 서방에서는 히포 레기우스, 397년에 아프리카의 그 칼타고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27권을 신약 성경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신약 성경의 27권이 정경으로 인정되기까지는 거의 400년에 가까운 기나긴 세월이 소요됐다는 것. 이것은 바로 성경이 일종의 그 역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 수단이고 어떤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는 일부가 계시록의 정경성을 계속 의심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동방교회도 결국은 서방교회의 정경과 동일한 정경을 가지는데 도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시간이 되는 범위까지 그 신약 성경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우선 예수의 탄생과 어린 시절, 그리고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의 전도, 유대와 예루살렘, 순환과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면은 사도 마태라고 하는 초대 교부들의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내적 증거가 참 미약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그 저자에 대한 설명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그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후대인들이 이렇게 추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저자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참 어려웁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그 저자가 썼다 할지라도 또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수정되고 덧붙여지고 변화되는 이런 과정들이 많이 겪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성경의 각 66권의 저자를 밝혀내는 것보다 그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무슨 의도로 기록이 되느냐는 게 더 중요하죠.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그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기록된 것으로 이제 여겨진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교과서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 족보를 중시하고 어떤 유대인의 그 혈통을 중시하고요. 다윗의 가문을 중시하는 이런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줬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서다. 이렇게 이제 불려지기도 하죠. 마가복음은요, 내용은 예수의 갈릴리와 그 근방에서의 전도 내용과 또 유대와 예루살렘,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저자 및 기록 시기를 보면 복음서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됐습니다. 마가복음이.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 즉 베드로가 죽은 뒤 대체로 64년에서 70년경에 그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과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이제 그 기록이 됐던 거죠. 예언자 이사야 그래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거다. 광야에서 외치는 예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걷게 하여라 한 것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 그래서 온 유대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배경,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닦아놓았다라고 하는 그 이제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첫 그 말을 시작하죠. 이제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은요, 누가복음은 그 예수의 구원은 민족과 계급의 차이를 초월한 어린 마을과 세례 요한, 예수의 탄생과 어린 시절, 갈릴리와 그 근방에서의 전도, 누가의 여행기, 유대와 예루살렘,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 이제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자 및 연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이제 말하는데, 사실은 그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의사가 썼다는 그런 정황이 좀 미비하다. 그래서 정말 그 누가가 의사였을까? 이제 확실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70년에서 80년경에 그리스, 로마, 에베소, 또 안디옥 등의 어느 한 곳에서 누가복음은 기록되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했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다 이렇게 구별한다고 했죠.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이미 그 고난의 생애를 통해 나타났고, 또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그 영광이 부여된다라는 주제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에 반대하여 장로 요한이라는 주장이 되겠다. 어떤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사도의 요한이 아니라 장로 요한일 거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 간에 그 의견이 서로 이제 다르게 이제 대립되기도 한다는 거죠. 사실은 저자 문제는 항상 이런 그 문체라든가 또 쓴 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쓰는 방법론을 통해서 그 저자에 대한 그 논란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서에 해당이 되는 그 사도행전, 즉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들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거든요. 주로 이제 주제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시발점으로 해서 기독교는 이방 세계로 급속하게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은 초대 기독교의 그 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초대 기독교가 어떻게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가. 내용을 보면 베드로 중심의 예루살렘에서 시리아로의 복음화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내용이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시리아의 그 지역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 중심의 시리아에서 로마로의 복음화 과정이 나와 있고,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또 사도회의가 있었고, 제2차 전도여행, 또 제3차 전도여행.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언제 기록이 됐느냐? 마복음서가 기록된 바로 다음 약 90년경 그 에베소에서 혹은 안디옥에서 혹은 그리스에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특징은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바울의 전도는 이방인에 대한 전도의 시발점에 이르러서 기독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동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기독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지만 사실은 이제 로마에 가서 꽃을 피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로마 교황청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초석을 다졌다고 이제 전해지고요. 이 사도행전은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4절 여기다 이제 써놨는데요. 누가복음에서처럼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님 나는 첫째 책에서, 즉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거기에다가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로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지시를 내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로마의 이제 관리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식으로 해서 이제 복음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서의 제2편, 누가복음서의 속편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마치 복음서처럼 기록이 됐다는 거죠. 이제 7번째 보면은 4대 소신을 살펴보면은요, 로마서는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고, 고린도전서는 이제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고린도후서는 그리스도 안에는 화해를 하라. 서로 이제 또 다툼도 있었거든요. 또 전도하는 자의 사명, 또 권위, 또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또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은 신앙으로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로마서에서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죠. 고린도전서도 이제 인사하고 감사하는 말로 쭉 써가지고서 이제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안부 편지를 보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제 편지 형식으로 보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복중 소신을 살펴보면요, 이제 에베소서는 신도들 간의 신앙적인 평화와 일치를 강조했고, 또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구배되었으니 이단을 피하라, 이제 이단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가 나왔고, 빌레몬서는 전도 사업보다는 오히려 믿음에 의한 사랑, 선교와 전도보다는 믿음에 의한 사랑, 서로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먼저 기록됐다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종말이 온다라고 그 당시 믿었거든요. 그래서 종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 거다라고 하는 구원의 희망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들어가면 상당히 종말이 이제 뒤로 이제 미뤄지거든요. 그래서 헛되이 일상생활을 내동댕이 쳐가지고 게으른 생활 하지 마. 사람들이 이제 종말이 빨리 온다 그러니까 막 대충 살고 이제 저금도 안 하고 막 써버리고 곧 지구가 멸망할 텐데 왜 우리가 저축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취급도 안 갖고 이제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종말이 점점점 늦어지면서 그러지 말고 이제는 일상생활을 잘하라. 조용히 일하고 또 자기가 얻은 빵을 먹도록 하라. 상당히 이제 종말에 지연되면서 오는 현실적인 삶을 충실하게 살 때 우리는 종말을 이제 잘 이렇게 언제 오든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라. 이제 이런 의도로 이제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제 목회 서신을 살펴보면요. 이제 목회 서신은 이단을 비판하고요. 교회 지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영지주의에 물든 이단 사상을 들격합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노시즘이라고도 하고 나스티시즘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 속에 있는 빛, 그래서 지식이라고 해요. 그 knowledge, 그노시스, 그 지식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굉장히 교회의 위협적인 사상이 많이 됐죠. 신비주의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철저히 어떤 물질은 타락된 거고 영만 소중한다라고 하는, 몸은 타락돼도 좋으니까 마음만 건강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런 어떤 영지주의가 교회에 침투해서 많은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런 영지주의에 물든 이단 사상을 교회의 도덕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전에 순교를 한 바울의 긴장된 정신에 애젓된 편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만이 승리할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디도서는 또 이단을 배격하고 건전한 가르침에 기회를 기울여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조직을 확립하라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히브리서는요,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적 교양이 풍부한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 사상의 후계자 그룹과 연관 깊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일 거다. 그리고 이제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번거적 설교문이다. 설교문이라고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 구약 성경의 인용이 참 많습니다. 이 주제는 참되신 대제사장, 자신의 피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대제사장의 개념을 신약으로 가져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내용은 예수는 천사 이상이다. 인간보다 낮게 사신 예수의 영광. 예수는 모세와 여호수아 이상이다. 더 위대한 분이다. 대제사장 멜기세덱으로서의 예수. 예수의 희생의 피에 의한 구원과 믿음에 의한 어떤 소망이 나와 있고요. 인내하고 또 이제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라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신약 성서의 내용을 보면은 공동서신, 일반서신, 일반 모든 교회를 상대로 기록한 편지를 이제 일반서신이라고도 하고 공동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야고보서는 이제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이 지나갈 날은 가까웠으니 예수에 의한 자유의 율법 정신에 살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회개를 바란다. 참고 기다려라. 우리는 이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야 된다. 이게 베드로후서고, 요한일서는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요한일서 사실을 보고 그 사랑으로서 서로 교제하라. 보이는 형제는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요한일서는. 그리고 요한이서는 여인과 이단의 무리에게 숙소를 주지 마라. 요즘 사람이 보면 이제 여성운동가든가 여성적인 측면에서는 편견을 가질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대체적으로 구약 성경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이방 여인들에게 이방적인 사고, 이방 여인에게 빠지다 보면은 이단 사상과 이단 사슬에 빠지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이제 조심하라 하는 의도에서 여인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주로 여인 그러면은 같은 유대인이라든가 기독교인 여인보다는 이방 여인을 주로 염두에 뒀는데 그 이방 여인으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이단 사상 때문에 조심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과 이단의 무리에게 숙소를 준 여자 그 자체가 아닌 거죠. 그리고 요한 3서를 보면요, 같이 믿는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라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내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 계시록을 살펴보면은요, 이제 계시 문학은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적인 표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께 적대하는 세력의 멸망,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은 멸망하고 새로운 세계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인의 최후 승리와 구원을 묘사하는, 즉 종말 사상입니다. 종말이 오고 새로운 세계가 온다라고 하는, 신천지가 온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죠. 이제 언제 이런 계시록이 기록이 됐냐면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박해 말기인 1세기 말에 이른바 황제 예배,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예배가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되었고, 또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런 박해에 순교를 당하더라도 결국 부활하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필요했던 거죠. 결국은 환란의 때의 신도들을 격려해서 이 세상과 영합하는 일이 없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주제는 인류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초대를 받은 자,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 예루살렘이 임할 거다. 종말론 사상이 이제 팽배해 있을 때, 또 이 세상에서 희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시록이 기록이 됐던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본 내용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나실 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